시편 50편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제 7절에 있는 말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백성들아 들으라,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성도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들으라, 내 백성아 들으라. 그거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고 또 오늘날 예수를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욕망은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지요. 승지순례경 제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한국에 벽만 남은 데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처소인데 그곳에 가서 함께 그걸 보면서 아주 놀라운 장면 하나 봤어요. 그 장면이 뭐냐?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정말 방황하며 살고 고통받아 사는 이스라엘인데 그걸 깨달으라고, 이스라엘에게 깨달으라고 그쪽 성벽에 큰 글씨로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런 큰 문구를 보고, 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아니구나. 들으라는구나. 들어야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듣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제가 아주 실감하고 굉장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졌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거는 새들이 가서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떨어진 거는 뿌리가 없으니까 햇빛이 오니까 그냥 쓰들어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는 그냥 이건 숨이 막히니까 세상 환경에 눌려서 걱정하니까 이거 부서져 버렸고, 마지막에 옥토에 떨어진 자만이 그걸 갖고 간 사람이 승리했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 귀 없는 사람들 있어요? 다 귀 있죠? 그럼 무슨 예수님이 말하는 귀는 무슨 귀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 속은 영생이 있고 천국 있고 영원한 나라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죠. 믿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에게 최초로 들릴 때가 언제냐? 에덴 동산에서 최초 사람 아담에게 말씀할 때가 최초인 거예요. 믿으지만 아멘 하세요. 그때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때가 최초예요. 그럼 그걸 잘 배워야 돼. 여러분들 이걸 잘 배워야 돼. 그래서 창세기 2장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을 찾는 거예요. 네, 창세기 2장을 펴세요. 창세기 2장을 찾으세요. 자,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래놓고 그 사람을 8절에 보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다 두었다. 그랬어요. 있습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음성을 아담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냥 성경 있는 대로 하세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아담을 해서 그리 끌고 갔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9절에 보면요, 그 동산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광경을 적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요즘에 말이죠. 요즘에 에덴 동산 얘기하면 사람들이 선악과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에덴 동산 말하면 선악과 얘기를 선악과를 생각한다고. 이거 여러분 알아야 돼. 이거 물론 이게 뭐 부정한 말은 아닌데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뭘 먼저 심었냐? 중앙에 동산 가운데 중앙이요. 생명나무를 먼저 심었다고요. 그래놓고 선악과를 또 나무를 만드신 거예요. 이거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여러분이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냐? 무슨 성경을 뭐 그냥 무슨 얘기책 읽듯이 이름이 날마다 졸렸긴 하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거기에 두시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 말씀을 어디다 하느냐? 15절입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면 그 동산에 있는 내용을 쫙 이렇게 뭐 첫째, 둘째, 셋째 강 다 그 에덴 동산의 모양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뭐 그렇다는 걸 말씀한 거고, 이제 직접으로 인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최초 인간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유의하게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걸 다스려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만든 걸 지키게 하시고, 16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쳐대. 명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자,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개가 있어야 돼. 무슨 나무 있다고 그랬죠? 첫째 생명나무, 두 번째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물론 뭐 이제 기회가 나중에 제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속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데, 오늘 그걸 열어가셔야 돼.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선악과만 지어놓고 다 먹으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그 생명나무 과일도 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못 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요. 실질적으로 그 생명나무 과일은 먹을 수 있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야. 근데 먹으라는 생명나무 과일은 안 먹고 뱀의 소리를 듣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다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교훈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마귀들이 적벌에서 우리 유혹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으로 간다고. 지옥으로 간다고 전부 다. 나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자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오금동에서 이 화두를 보내는데 자신감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우리 부목사하고도 밤늦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보내주신 것은 이 지역에 이 복음을 듣고 영생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 시대라는 거죠. 저는 확신해요. 반드시 이 지역에 이 복음을 깨닫고 생명길로 인도하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보는 거지 그냥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과일나무를 먹어라. 그 말에는 선악과를만 빼놓고는 생명나무도 먹으라는 말이거든요. 그 생명나무 과일 때문에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그거 먹을까봐. 여러분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세 분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지요. 이들이 선악과를 아는 나무를 먹는 바람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뻗쳐서도 생명나무 과일처럼 뭐까지 먹으면 안 되니까 내보낸 거예요. 생명나무 과일은 뭔지 아세요?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은 바로 천국에 있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고요. 여러분 예수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예수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예수가 있다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근데 이 말씀들을 잘 못 들어. 들을 귀는 듣는데 못 들어. 오늘도 말씀 듣고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들려야 된다고. 응? 그래서 예수님 오죽하면 들을 귀는 자 들으라고 말씀하시냐 말이야. 뱀이 유혹을 받은 얘기는 내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경계하는 말씀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데, 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만 받을 수 있을까? 자, 생명의 말씀을 잘 받는 말씀을 제가 오늘도 전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첫째로 하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이 관계를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고. 이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이 분명하게 되어 있어야 하나님 말씀 받는 자세가 달라진다고. 예? 이 관계를 모르니까 그냥 예배당에 와도 그냥 설교하시는구나 하고 듣는 거라. 하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이 관계를 알아야 좀 말씀도 좀 진지하게 듣고, 성경을 봐도 진지하게 성경을 듣고, 기도를 해도 진지할 텐데 이거 도대체가 이게 없는 거라. 관계를 모르니까. 응?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할 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묵상할 때, 기록된 말씀을 묵상할 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감으로 성령으로 들리는데, 이런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첫째 자세가 뭐냐? 세 가지예요. 여러분 그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를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자, 우리 김정재 장로님, 장로님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거 아주 기초적인 건다. 근데 이걸 모두 마귀들은 이걸 이렇게 경계를 안 갖게 해요. 마귀들은 자기 만든 게 아버지, 세상을 일으키는 아버지, 뭐 세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흐트러 놓는다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는 피조됐다. 이 관계가 돼야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내 주인,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종이야,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주관하는 주인이야. 이 주인이 있고 나는 종이라고. 종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생존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종은요, 그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다고. 나는 주인의 소유라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자세로 들어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조물주고 난 피조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가 뭐 기도할 때도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음성이 들리고 마귀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이걸 깨닫지 못하는.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야. 소유. 나는 그분의 소유라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낳으신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믿습니까? 이게 참 놀라워요. 이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이걸 말씀하는 거야.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조성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걸 신분을 바꿔주었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꾸셨어. 아버지의 관계는 전혀 달라요. 아버지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이죠. 7장 7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악하다. 사실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최고로 좋은 걸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줘 아멘 하세요. 쓸데없는 동감을 듣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인간들도 하나님은 아무리 자식이 뭐 떠올달래면 돈을 주고 생산달라면 뱀줄 놈이 있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악하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려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반드시 좋은 걸 주려고 그래. 아버지의 자식에게. 믿습니까? 그걸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이 관계를 알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쁘게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되고 영광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지 뭐.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는 지음받은 자다. 피조물이다. 그죠? 이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나오는 거야. 두 번째는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종이 무슨 권한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하자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끌면 이끄는 거지. 응?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나를 낳으신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야,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예? 영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거를 알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기쁘게 받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받게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해야 돼.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3대 혁명을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몇 주 전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대혁명을 일으켰어. 그게 뭐냐? 종교적으로 예배하던 예배를 파괴시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혁명을 바꿨다고 말씀드렸죠. 예배 바로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바로 알아야 돼.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지금 이 세상에는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게 천주교 아닙니까 여러분? 천주교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다 종교인을 만들었다고. 다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 아무나 붙들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요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응? 당신 예수 알아요? 다 예수 안다고 그래요. 그럼 다 구원받은 자들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불러도 구원이 없어요. 우리 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뿐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지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발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말란 말이에요.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 사단에게 속았어. 마귀에게 속았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 예수님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친히 말씀하셨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자, 이거보다 정확한 게 어디냐고요. 너들 이 종교인들처럼 기도하지 마. 주여 주여 하는 종교인들처럼 기도하지 마. 그거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아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니 이거보다 더 정확한 가르침이 어디냐고 예수님이. 전에서부터 해오지 않고 뭐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란 말이요. 근데 지금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기도 그러면 그거 생각한다고. 부처 앞에서 가는 기도, 신당 앞에 가서 하는 기도, 다 똑같이 생각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교민들이 다녔다 이 말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핵심만 말씀드리겠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 말이요. 믿어지면 안녕하세요. 왜 이거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요? 응?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자기께 드리는 거야. 이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고,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는 것이고 찾는 자가 만나는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안 나요? 그래서 좋은 걸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구하라, 얻을 것이다. 찾으라, 만날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뭔 말씀이냐고. 답을 주셨다니까. 답을 주셨다고. 응? 여러분 장가 들겠다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장가 보내주세요, 장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한테 뭐를 해줘야 응답이 되죠? 응? 말해봐. 마스크 썼으면 다 들려. 장가 보내주세요. 나 이제 결혼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러면 뭐가 응답이야? 결혼해줘야 이게 응답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나 직장 정말 먹고 살려면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들 해야 해. 지금 다들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는 건 구약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부르지
도망치지라 찾으라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더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래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네가 구하는 거 그 아래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구하는 자는 장가들은 장가 신부를 주는 게 응답이고 직장생 직장 주는 게 응답인데 아니 이게 여기 무슨 성령을 주겠다고 아니 성령이 뭐 말라 죽었냐고. 누가 성령 달라고 했나? 장가 들겠다고 기도했지. 이걸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도 그럼 하나님도 멍청해서 그 말씀하셨나? 그 말씀이 아니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듣기 때문에 지못대로 살고 이걸 못 듣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아주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기도를 예수님이 시키는 기도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있는 길도 가르쳐 주셔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응?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들을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이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종교인들만 깔린 거야. 그냥 아주 수는 많고 예수님 사람들은 깔렸다 하지만 다 종교인들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응?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고 살려면 뱀의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뱀의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다 듣고 계셔요. 믿으지만 아멘 하세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아라.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님의 그 비밀을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각종 좋은 게 다 들었어.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생명나무도 따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하나님 말씀이야. 믿으지만 아멘 하세요. 오늘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 잘 기억하고 가도 큰 보화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약속이 있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 하와에게 다가온 뱀의 소리는 무슨 소리였느냐. 자 이 뱀의 소리가 지금 많이 들린다고. 기도해도 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고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 응? 뱀의 소리는 세상을 자꾸 보라 그래. 세상을. 뱀의 소리는 뭐를 보라 그런다고? 세상을 보라 그런다고. 아담은 동산만 바라보면서 동산. 하나님 명한대로 동산만 바라보면 됐어. 근데 하와는 동산을 바라볼 필요 없어. 목적이 달랐다고 그랬죠. 제가 아담을 지은 목적은 동산 전체를 돌아보라는 사명을 줬어. 그러니까 아담은 동산 전체를 다 본다니까. 책임감이 있으니까. 근데 하와는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 뭐냐. 아담을 위해서 지었다고. 아담의 배필로 아담만 행복하게 해주면 되는 거야. 동산이 묻히게 됐든 동산이 됐든 그건 하와는 상관이 없어. 아담만 행복하면 돼. 그게 배필로 지은 거예요. 그게 사단이 그래서 살짝 뱀이 그 유혹을 한 거야. 네 남편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이야. 쉽게 얘기하면 세상 것을 보여주면서 지금도 똑같이 뱀의 소리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뱀의 소리는. 여러분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하나님도 아셔요. 근데 목적을 거기다 두게 되면 이미 이것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영생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런데 같은 음성이 들려도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런데 인간은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귀가 솔직해져. 귀가 솔직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들을 수 있고 설교자들의 선포를 통해 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설교가 제일 위험한 거야. 여러분 설교가 다 똑같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사단이 얼마나 어지럽게 많은지 아세요? 연계를. 응? 사단의 유혹의 소리, 뱀의 유혹의 소리 뭔지 아세요? 요즘에 교회관을 무너뜨리고 지옥으로 영혼들을 이끌고 가려고 뱀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미혹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첫째가 뭐냐? 교회는 똑같다. 아무 교회나 가도 돼. 이게 뱀의 소리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뱀의 소리에 미혹이 돼가지고 아무 교회고 아는 사람이 있다고 찾아가고 모르는 사람이 찾아다니고 이게 뱀의 소리에 유혹을 받는 거야. 사단이 한국교회에 영적으로 혼돈하게 만들고 거짓 선지자들을 흥하게 만들고 사단들로 하여금 수지맞게 만든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니 교회관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인들은요 거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 교회는 똑같아. 다 하나님 믿는 데보다 똑같아. 아무 데나 가면 되지. 그래 아무 데나 가면 지옥이고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거지. 그래 뭐 뱀의 유혹이 되냐. 뭐 거기 뭐 어때? 거기 뭐 아는 사람 거기 가는데 뭐 나도 가면 되지. 이게 뱀의 소리거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절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는 똑같지 않아요. 진리와 벌써 이 혼돈된 데서 여러분 교회관을 우리가 고수해야 하는 생명을 유지하는 건데 이 뱀의 소리에 미혹이 되면 없어 그때부터. 설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 예수님 설교가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요즘엔 설교 풍년이야. 유튜브 보면 맨 설교자들이 나와서 난리야. 책도 뭐 서점에 가면서 책도 난리야. 제일 위험한 게 설교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설교가 왜 위험한지 아세요? 말씀은 한 말씀 같지만 그걸 전하는 사람의 영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영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전하는 사람의 영계가 검은 사람이면 그 말씀이 꼬맣게 나가는 거야. 응? 설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들교회 같은 설교 듣는 데 없어요, 여러분. 베들교회 목사님 설교는 베들교회 목사님 설교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절대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이런 뱀의 소리를 듣고 지멋대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 지금. 응? 우리 베들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었느냐? 생명나무 과일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다 먹으라는 것은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먹으라는 생명나무 과일은 안 먹고 뭘 먹었다고?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고. 그건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 속에 숨어있는 비밀이지만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응? 먹으라는 말씀을 안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세상 것을 따라서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휩쓸려 다녀 마지막에는 노아 홍수 때에 물로 다 쓸어 죽이듯이 다 쓸어 지옥으로 갈 그것도 좋은지도 모르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따라다니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응?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다시 한번 말씀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걸 미혹을 받으면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잘난 것 같고 이제 돌다니고 지가 어디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직분 받고 뭐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해봐도 이미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잘 명심하세요. 우리 베드교 성도들은 영적으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신앙, 이 천국은 영적으로 바로 세워가는 거지 영적 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베드교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나무 과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영생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마귀들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영적 분별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다 기억하셔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